오늘 우리 효영이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너무 감사하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0시 그 10시 이전에 시작한 간증이 마치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간증을 시작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한철이 형제 왔네요. 승미자매하고 이따가 간증 준비해 주시고 꼭 간증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효영이 형제 말씀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어요. 요셉의 해골 말씀을 하는데, 요셉의 해골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나 이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요셉이 400년 전에 바로를 대신하는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무엇이 됐죠? 해골만 남았죠. 유골만 남았죠. 유골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이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을 정도로, 그죠? 능력과 소유가 많으신 분인데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같은지 그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효영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 구속, 거듭남, 이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냥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씨를 심으면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막 힘써서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 판으로 바뀌면은 그 위치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 복음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형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외에는 계시가 안 열리는지, 완전히 외통수인지, 이 자리가 이 계시가 안 열리고는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형이나 형님 나오셔가지고 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 또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또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러면 전부 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개념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질적인. 그러니까 이 유일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FM 수신기는 MBC를 들으려면 그 파장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장 영역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수신이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파장 영역에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성이지, 이게 꼭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이런 언어적인 제한 속에 딱 들어가야지만 열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시죠, 계시. 오늘 이제 형님 말씀을 듣는데, 이때까지는 나는 늘 형님 말씀이 연설문의 워딩으로 들었어요. 연설한 사람이에요. 장군 아니면 정치가 스타일.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형님은 처음인데 성악가예요. 노래. 이 완전히 창가예요, 창가. 물론 이제 군대 행진곡이지만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뭐 기질이 어쨌든 군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장교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고저가 옛날에 연설문 고저가 아니에요. 완전히 파장이에요, 파장. 그죠? 이런 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 물론 정교한 수신기는 좀 비싼 라디오, 정교한 반도체는 정밀하게 들리죠. 옛날 FM 라디오는 약간 지직거리면서 들리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유일성, 이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요까지가 우리가 개발한 FM 라디오 수신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좀 하겠습니다. 참, 효영이 이제 참 한 달 더 하라고 제가 성령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 한 달 더 하게 되는데, 참 제가 그전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도 오늘도 거의 워낙 바쁘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도 뭘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참 주마당 같이 신앙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앞이 뭐 보여요. 네, 군대, 해골, 자기 삶이 다 끝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끝났대요. 농부를 만나 흙에 짓대요. 참 내가 어떻게 이 교회 형제들을 자매들은 내가 뭐 재밌게 즐겁게 사는 줄 알지만, 재밌게 즐겁게 해야 하지만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정신을 아침 눈 뜨면 그때 저 끝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지 홍민 옆에서 잔소리 하지. 예, 또 말 뭐 하면 지가 또 옆에서 손님인데 또 뭐라 하지. 참 내가 그런데 단 하나 보는 거, 오늘 이야기로 내 것이 끝나고 판이 바뀌가 군대가 돼야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참 목사님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서울서 말하는 미나리 바디 이야기합니다. 시공자 같은 미나리가 여기서 건강에 좋은 게 난대요. 나는 그런 내 스스로 시궁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약하지, 온갖 잡질 다 하지, 뭐 누가 뭐라고 하면서 두드리 사가 말락하지요. 사실 뭐 문제였지. 대한민국 최고예요. 목사님 만났어. 그 대구 교회 어떤 거 싶어서 이 양반이 말과 행동이 똑같나 싶어서 왔지. 십자가도 뭐도 나는 그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사람 될까 싶어서 왔어요. 사람 될까 싶어서. 그래 와 보니까 목사님 그래 몇 분 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웃고 반겨주는데요. 내가 인상이 그때 저승차사였다 하더라고. 챙기고 하는 말이. 눈 안 보세요. 그때 안경 딱 끼는데. 뭐라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남들이 좀 간대. 그래, 안경 끼는데. 근데 목사님 그때 대구 가서 옷장사 하면 좋을 텐데. 그래가, 교도소를. 그래가 가다가 뭐, 총미 만나가 교도소 가고 뭐 그랬어요. 그 지금 탁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드릴 생각해보고 내가 뭐 식물을 하나 키운다고 꽃을 키운다고 저한테 닭똥을 좀 갖고 오라 그래. 닭똥 밑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 갖고 가 그걸 이제 하는 말 스카라 하더라고. 물려. 그래 비누를 봉지에 스카가 놔뒀다고 했는데 가져온 손에 가는 농사꾼이만 하는데 하는 말이 그래 스카가 발효해야지 스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고. 아무리 썩어도 되는 게 발효가 돼야 되는 그 소리 오늘 들어보이.
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도소 가고 일했는 게 딱 발효되는 과정이었구나. 예, 실을 신기 했어요. 예, 내 모든 십자가 처리돼야 되니까. 내 원하는 게 끝나야 되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지도 뭔지 몰랐어요. 단지 교회 생활만 할 수 있고 내가 좀 이 마약 안 하고 앞에 삶아 좋았어요. 그걸로 교회 살았어요. 목사님 은혜는. 그런데 내가 블로그 목사님 그래 또 양복점에서 누구 일하러 가길래 그걸 1년 생각하겠다고. 그럼 목사님이 네가 직접 해라 하더라고. 그래가 단시적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저 대식이 집에 잠에서 3개월 서울서 양복점에 그 공장에 넣어가지고 이 비스포크 만드는 수제만 거기다가 3개월 같이 생활했어요. 어떻게 만드는 게 봐야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하고 난 뒤에 대구 내려가 그래 이거 하면서 블로그를 하게 되시. 내가 블로그 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일했던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하게 됐는데 그래가 다음 메인에 한 번 올라가고 네이버 메인에 2번 올라가고 네이버 뿜에 한 번 올라가고 파워블로그를 인정해주는 파워블로그는 없었어요. 이달에 블로그에 한 번 올라가고 또 이번에 7월달에 또 올라갔어요. 그래 블로그 신장이 또 좋아지더라.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건강하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정력 좋고 여자 제일 잘 꼬시는데 여자 있으면 하루에 여자가 200~300명이 들어와요. 댓글을 남겨요. 그거 흔드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삶은 하나님 군대예요. 하나님 바뀌졌어요. 더 영광을 받기 때문에. 왜? 그렇지만 이 생활이 싫기도 싫어요. 좀 쉬시면 좋고 이건 매일 집에 가 불러고 해야 돼요. 홍미도 내 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인간 만들라고 내 군대를 만들라고 앞장서 만들라고 홍미를 줘가 홍미가 내 해골입니다. 이걸 들고 가야 돼요. 내가요. 오늘 해선자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차에 내렸는데 참 우리 인간 만들어서 고맙다고 하늘 바꿔줘서 고맙다. 저희 통해서요. 어떻게 이런 대구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을 내가 알아 3명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 이야기. 최균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지현 씨 아버지 막내 동생이에요. 내가 굉장히 친해요. 위진거에서 산 배태식이라고 현찰이 엄청 많아요. 그러고 구미 갑부 문정한 씨라고 있어요. 돈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사람 친해요. 그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삶이 틀려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김천 목사님 하셨듯이 이 지적 욕구가 나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말씀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치현이 형제 따라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또 저도 제 나름대로 좀 많은, 여러 삶이 늘 전쟁인 것처럼 제 인생이 늘 전쟁인 거예요. 제가 딱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거를 정기 오빠가 정말 질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이런 질 높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제 수준으로 봐서는 정말 질 낮은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못 살아나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교회에 오니까 질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 시간 문제네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이런 교회를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엘레 목사님 말씀을
예. 과거에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한다고 군에 마산에서 이창영 형님한테서부터 전도돼갖고 와갖고 대구 교회에 있었거든요. 대구 교회에 있어갖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고, 집에 가고, CD를 꾸었어요. CD를 꾸갖고, 그걸 미국 캐나다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현래 목사의 말씀을 쉽게 100% 옮길 수 있겠다. 진짜 좋더라고요.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해외에 다 옮길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형님 앞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좀 목이 말라요. 그렇지만 물 좀 주십시오. 예.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똑같으니까 저를 대구 교회 방송인으로 남정인 형님하고 오재봉 형님이 계시는 방송실에 저도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거기 가야 그래.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면은 이렇게 떠듬고 자꾸 떨려서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듣는 형이 자매님들도 좀 괴로울 거예요. 아니, 처음은 그런데 자꾸 그러면 괴롭다니까요. 제가 그건 알아요. 얘가 괜찮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좀 잘하면 예. 참 증인의 삶이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월요 모임 그 효영 오빠 말씀을 듣고 한채영제가 화답하면서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그 간증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교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파수는 항상 정확하거든요. 그 계시 안에
고영역 안에 그 판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생명이 너무 온전하고 오빠 말씀을 저도 옆에서 똑같이 들었잖아요. 나는 너무 좋다. 오빠 항상 우리를 근원으로 옮기시니까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철인 제가 딱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고 딱 고백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일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허다한 증인들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여호와의 군대가 온 오빠가 그 죽은 사람들의 행진이라고 하셨는데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종교 오빠 말씀 들으니까 그 음악도 BGM도 같이 깔리면서 아, 여호와의 군대구나.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피로만 남은 군대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만 남아있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 판으로 내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 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주파수만 정확하게 맞춰지면 모든 게 저절로 끝이 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필요만 남는 사람이구나. 지난주엔 오빠가 어린 양의 신부가 군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욱 아무것도 아닌 더 초점이 딱 맞춰진 죽은 사람들의 행진. 근데 그 안에 제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집하신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가면 제가 자원해서 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군대 안에 포함돼 있구나. 그 한철형제가 항상 그 주파수에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제가 갈수록 너무 사무치고 사실 간증하러 늘 한철형제 부르시면 제가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아 나는 증인으로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한철형제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 너무 축복이고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효영형 말씀하고 말씀하는 사람하고 제가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 그 말씀이 곧 그 자신이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함께 흘러가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 효영형 얘기한 대로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연합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세계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똘감나무에서 딱 잘려져서 창감나무로 됐으면 그럼 창감나무 삶이죠. 거기서 또 뭐 죽어야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낮에 이제 그러셨는데 어떤 자매가 투석을 해야 된대요. 이틀마다 한 번씩인가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 숨 있는 동안에 현재를 재밌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룡 형제가 몸이 나으면 뭐 이렇게 하니까 몸이 낫고 안 낫고 그거 상관이 없이 지금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이미 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이미 구속을 이루신 것을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다고. 그러니까 효영이 형이 그 다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군대는 어떻다, 성목은 조각목으로 돼 있다, 죽은 자들 행진이다. 다 열어서 보여주니까 아,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판 바뀌는 게 그게 쉽죠. 쉽다는 게 왜 쉽냐면은 내가 해야지 하는 세계에서 씨가 뿌려지면, 농부가 씨를 갖고 뿌리면 흙이, 아무것도 아닌 흙이 열매가 난다. 그렇다고 흙이 씨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세계, 이 구속의 세계에 우리 살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효영이 형, 말씀한 효영이 형과 그 말씀이 하나로 흘러가니까, 내 안에 포함이 되니까, 야, 옛날에 거리감 있던 게 어디 도망갔지? 와, 진짜.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없던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거 막막했었는데 너무 그 하나인 세계가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제 세계인지. 그러니까 아까 소영이 형 얘기했잖아요. 생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 세계에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로 살 뻔한 인생이 죽기 전에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포함되면 즉시 그냥 판이 바뀌잖아요. 그냥 보는 세계. 뭐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해야지 하는 세계가 아니고, 이 보는 세계. 오늘은 효영이 형 딱 보는데, 죽은 자들 행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효영 형제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 따라올 때 목사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고 정말 사로잡혔습니다. 인격은 안 보이고 세상에 이런 계시가 있나. 선악과 말씀을 들으면서 기절할 뻔했죠. 내가 처음 들은 말씀이라서.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대골내로 와서 항상 목사님엔 계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시가 나보다 앞선 분이고, 물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인격이 있고, 그래서 그 계시와 인격의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떠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속에는 나도 어떤 계시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인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있었던 거죠. 오늘 낮에도 형제들하고 그런 교제를 했는데 여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의 종교가 많죠. 근데 문제는 수많은 종교의 계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계시가 인격이 될 수 있느냐, 계시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근데 오늘 저는 효영 형제를 보면서 그 계시가 사람이 된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복음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계시가, 말씀이 그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되는 이 말씀. 이건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오늘 효영이 형제가 이 계시의 열매로 오늘 우리는 검증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검증하는 것.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검증되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검증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안에 완전히 포함되고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까 효영 형제가 사실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늘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내게 경험되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완전한 참 사람의 사실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흔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너무너무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만났는데 왠지 흔들리는 거라.
너무 좋은데 난 누구 같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많죠. 야, 근데 지금 와서 효 형제를 오늘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뭐만 남았는가? 우리가 알았던 계시도 떠나가고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사실만 남.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실을 내가 기초로 삼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뭐가 나가겠습니까? 사실과 실제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질그릇 깨부수듯이 부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은 그 군사는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효영 형제의 저 당당함이 전혀 핏대도 안 내고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을 바탕으로. 목사님 얼마나 연약하세요. 근데 어떻게 당당합니까? 그 사실을 바탕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난 복음은 이건 단순한 계시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깨달음도 아니고 야, 이건 우리 인생의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무너질 수 없구나. 이것이 세상을 질그릇 깨부수듯이 부술 것이겠구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군사는 아까 요셉의 유골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앞으로 들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유골을 앞에 들고 갔는데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도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은 바로의 양식을 먹고 애굽을 아는 모든 것들은 끝나고 거기선 죽은 사람, 죽은 사막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요셉에 포함되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저는 오늘 아까 얘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맨 앞에서 죽은 자로 가시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또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죽은 자리를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부활을 얘기를 안 하는가?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죽은 자가 되면 그 안에 부활과 모든 것이 경험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야, 얼마나 우리는 이 신기한 행진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유언한 자는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용 씨는 삼성그룹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에 상속자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건희 씨가 죽음으로 상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모든 축복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모든 축복이 어디서 상속되는가? 예수의 죽음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그 죽음에 연합되어서 죽게 되면 그 예수님의 모든 상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죽은 자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상속자들 아닙니까? 나는 오늘 효영 형제를 보면서 예수의 죽음에 포함되어서 완전한 상속을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화요일 날에 교회 오는 이 시간에 하면 외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느냐, 많이 피곤했거든요. 계속 매주 화요일마다 그런 일이 9시 반부터 스카이프하고 2시에 세미나하고 밥하고 이제 교회 올 때 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거 너무 힘들다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안 그렇더라고요.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집안에 갇혀 있느냐? 예?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야, 나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복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참 부름을 받고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예,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효영이 형제님이 그랬어요. 나는 전주에 살면서 한 번도 생각으로 산 적이 없다. 예, 한 번도 생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해요. 몸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너무 깊이 또 다르게 인식됐어요. 최근에 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예가 몽구리 얘기를 계속 하시고 카프카의 변신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하시는 목사님이 다른 분이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 근데 그것이 목사님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옷깃을 여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이 촌음을 아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는 스쳐가는 말인데요.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또요. 아니 몽둥이 그것을 보자기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돈은 다 벌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처박아 놓고 몽둥이 때문에 돈 벌었는데 지들끼리 들고 간다면서.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웃고 지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깊이 반성하고 오늘 목사님이 재룡이 형제 보고 예, 줌으로 야야 니는 내보다 낫다. 나는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자다가 잠들면 그냥 가는 거다. 근데 니는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냐. 그 말에 굉장히 저는 아주 너무나도 목사님의 그 가난함이 절절히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절대적인 제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갈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주와 땅에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갈망을 갖고 있는 이 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일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그 마음에 부응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우리 죽은 사람, 예,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죽은 자들의 행진이다. 예, 우리는 죽은, 예, 군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한 길로 왔어요. 나는 목사님 만나서 사람 되는 길로 왔거든요. 니 왜 대구에 사느냐. 난 사람 되려고 왔다. 난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과정을 거쳤지만 그것보다 더 밝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구속주 하나님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흙은 잡초가 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 안에는 잡초가 날 일이 없다고 목사님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잡초가 나지 않는 참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이런 세계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여전사 오늘 이제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까 정경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주파수 안에 우리가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희 형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인 그 세계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대로를 주시지 소로를 주셨겠나.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딱 포함돼 보면 모든 것이 다 대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제 군대가 죽은 군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죽은 사람이 행진하는데 누가 겁나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죽은 사람이 행진하는데 겁나서 누가 오겠어요. 그 죽은 사람이 행진한다고 생각하니까 야, 정말 다 떠나감. 그게 맞네. 다 떠나갔네. 사탄이 거기에 올 수 없는 거죠. 네, 완전히 그 죽은 사람을 사탄은 쓰지 않잖아요. 왜 있잖아.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씨를 뿌렸나, 선악과의 씨를 뿌렸나. 뭔가가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서, 그죠?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꼬시면 넘어오겠구나. 이게 뭔가 딱 그냥 보이잖아요. 수가 높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대로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는. 죽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시체가 됐다 이것도 되지만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욕심도 끝나고 아무 어떤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하나님께 제한된 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마음대로 막 아무 씨나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제한된 흙.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흙이니까 사탄이 거기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여지가 있어야지 사탄도 들어올 수 있는데 여지가 없으니까 사탄이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씨만 뿌려지나 하나님의 씨만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만 뿌려지면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죠. 무럭무럭 자라서 예루살렘 성이 되고 우리가 결혼하는 신부가 되고 전사가 되고 그래서 오늘 효영 형제 보니까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저도 그 안에서 함께 무럭무럭 잘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군대로 행진하게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러 나왔는지 다 잊어버렸는데요. 아까 이제 효영이 오빠 오늘 이제 주제가 그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군대 얘기할 때 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제가 반지의 제왕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군대가 돼서 그 돕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쳐도 이게 죽은 사람이니까 해골이 그냥 흩어졌다가 다시 붙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천하무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람으로 지었을 때 어려운 길을 우리 앞에 놨겠나. 우리가 부모라 하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낳았을 때는 가장 쉬운 그냥 병아리가 나면 닭이 되도록 이렇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지은 세계가 안 보였나.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치가 이탈돼서 그 모든 것이 가려졌던 거잖아요. 근데 가장 완벽하게 가려진 거. 그거는 우리 원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는지,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내가 누군지, 그게 완벽하게 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계시는 왜 우리한테 계시가 안 열렸나? 위치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세계가 다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고 뭐만 바로 됐나? 위치가 바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확 열린 거야. 열려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요새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군대는 왜 군대가 되냐? 적을 확실히 알면 전사가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세계가 딱 위치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그냥 위치만 바로 한 거죠. 왜냐하면 못 내려오는 사람이 내 진짜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그냥 위치가 딱 발라졌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 모든 문제가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가 적인지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자, 이 적을 확실하게 아니까 내가 뭐 군대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인생을 지금까지 속였던 그 사탄이 우리 앞에 이제 확 보이니까 내가 저절로 군대가 되는구나. 군대가 되려고. 근데 이렇게 군대가 된 거는 정말 천하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못이 박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잘 보니까 하나님 어디서 드러나나, 그 목사님이 왜 저렇게 끊임없이 목사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 정상적으로 인생의 한계를 지은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못 내려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너무나 명확하게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와서 목사님이 어디서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양식을 끌어올렸나. 오늘 효영이 오빠가 어디서 그 기도원에 하면 그건 오빠 원래 성질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원의 300 용사가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그렇지만 모든 인류이기도 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시 속아서 그렇지 아무도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필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원에 300인의 용사가 되는 그 날이 너무나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속히 오겠구나. 우리를 이렇게 쉬운 세계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만요. 새신자 카드 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가 89.7MHz에 잡혀 있어요. 틀면은. 그 정확해야만이 방송이 정확하게 들려요. 우리의 주파수는 어디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 있다. 그리고 오빠가 처음에 제가 아셨는데 나를 포함할 수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그 자리가 만유를 포함한다? 이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 말이 되게 크게 들렸고요. 교회는 빽이다. 뭘 빼야 되노? 나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없고 너가 있는 자리. 내가 없고 효영이 오빠가 있는 자리.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늘 얘기할 수밖에 그게 제 초심이기 때문에 오빠가 그날 가을 집회 때 제 생각을 완전히 빼주었어요. 이 집은 하나님 집이잖아.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내 생각이 빼니까 주시는 사람은 주시는 자일 거거든요. 그걸 받는 거죠. 그게 온전한 자리, 완전한 자리. 민철이도 완전하다. 그 자리에 영미도 완전하다. 이 자리인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오빠가 흙은 심어 받으면 된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효영이 오빠는 용사였다고 하셨잖아. 그죠? 내가 막 앞에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 사람이 지금은 순한 양이 됐잖아요. 양은 목자 따라가는 게 양인 거잖아요. 그 자리, 하나님 왜 그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앞선 자 말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앞선 자 하라는 말에 예, 오케이 하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는 가짜 예수가 되게 많아요.
한 가지만 하는 예수가 되게 많아요. 그 모든 그 한쪽 있는 그 예수를 하나로 모아주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의 자리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너무나 안식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참 우리는 참 안식. 내가 안식하면 너도 안식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편하게 보이는 거고, 결국 내 안에 평화거든요. 내 안에 평화면 상대도 평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저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쉬운 세계. 내 힘으로, 내 용으로, 내 애로 되는 게 아닌, 그냥 그 자리, 보기만 하는 그 자리. 오늘 또 빼는 그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효영이 오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앞에 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는 이제 효영이 형님 말씀을 지금 7주째 화요일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새롭다. 우리가 목사님을 평생 따라오면서 한 번도 지루하지 않게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늘 앞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지만 늘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등, 그리고 뒤통수를 보여주실 때가 많아가지고 그거 따라가기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왔듯이 효영이 형님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것을 완벽한 그리고 최종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딱 정해 주셨는데, 그동안 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가 하면 그 메신저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렇다. 완벽한 메시지일수록 메신저, 그 메시지가 육신화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그 흘러갈 수 있게끔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오늘 형은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이기는 자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게 되면 주 예수 외에는 복이 없더라. 그것도 신모띠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언어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자기 언어로 이제는 표현해야 된다. 자기 자신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몫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것에서도 머물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최종적인 목적지,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자라고 변하고 성숙해가는 그 노선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의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죠? 오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할까? 이게 2000년 동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즉시 거듭나는 놀라운 대책을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속의 복음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는 즉시, 바라보는 즉시, 쳐다보는 즉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이 시대가 아니고 오직 보는 시대. 오직 보기만 하면 거듭나는 너무나 쉬운 즉시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기다리고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죽은 예수, 저분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로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효영 형제가 거듭난 사람으로 군대를 소집하는데 너무 보기 좋네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됩니다. 즉시 소집하면 바로 이해하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효영이 형제 이 장군 앞에 오늘 병사로 오늘 모집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전쟁에 우주적 전쟁,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냐, 천사냐 사람이냐, 이 전쟁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전쟁의 내용이 명확합니다. 적이 분명합니다. 적은 위치를 이탈한 천사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되는 거죠. 이 구속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적입니다. 구속의 복음 지엽다, 이제 그만 말해라. 이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지 마라. 구속의 자리, 뭔데?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효영 형제와 함께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전쟁. 승리하면 신납니다. 지면 죽을 맛이지만 매일 승리하니까 매일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매일 우리가 승리하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 안에서 승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듭나는 게 뭔가, 세상의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거듭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쉽다고 얘기했고, 근데 어제 우리 아들 재복이가 완전히 죽을 상으로 돼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죽을 상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의 존재가 어떤 건가.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모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사는 게 뭘로 사는 거냐면 우리는 흙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이다. 그랬더니 그 애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런데 삼촌이 요즘에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 게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 몰라? 하더니 그 애가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야, 우리 판은 너무 쉽다. 그래서 그래서 너도 나가서 간증 좀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바뀐 판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쉬운 세계.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하려면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불과 제복이한테 얘기한 거 한 10분 동안 얘기했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제복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복이가 어렸을 때 뭐 다들 알겠지만 그 수술을 3번이나 전신 맞춰서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그리고 산수도 잘 안 돼. 그런데 십자가의 신모띠의 말씀, 이게 우리 흙에 있는 운명화는 그건 바로 자기한테 인식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근데 이미 하나님과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 모를 건데 그것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열어 보여줘 가지고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려졌던 것을 우리는 열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만날 수 있고 나도 만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를 목사님께서 우리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만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우리 있는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도달하지 않았던 이때까지 그 문제들을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던 우리에게 그 종교 생활을 했을 때에 내가 만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했던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께서 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그 자리를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자리를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영광과 축복을 돌리는 주께 영광과 축복을 돌리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이거 토론토에 계신 엄마하고 살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저도 그냥 이렇게 밤하고 낮하고 바꿔져가지고 이것이 같이 산 사람 따라서 이렇게 환경도 이렇게 바뀌구나 그것이 너무 알아지고 오늘 말씀에 그 사람 이치이탈한 사람을 온이치로 옮겨서 그 자리가 이 자리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네가 있다. 내가 있고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서 우리를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그 길을 정해진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쉽잖아요. 보기만 하는 세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거 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는 세계로 우리를 그 말씀인데 그림으로 이렇게 쫙 펼쳐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시체다. 시체인데 시체다 하는데 내가 형상이구나.
아, 육체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아, 흙이구나. 흙은 아무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때껏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네가 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 바로 바뀌잖아요. 바로 내가 그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탁 옮겨지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렇게 새 판이라 해주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군대로 죽음의 그 행진으로 그 선에 이렇게 오빠 선에 이렇게 딱 줄 서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포함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계시를 자신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효행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효행제가 원하여고 계실 때 근무할 때 솔반약국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점심시간 한 번도 안 쉬고 매일 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렇게 점심도 식사도 안 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점심시간이 10분에 15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와가 말씀한다고. 제가 그 근무할 때 그냥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는 것 같아요. 또 기다리고 있다도 또 말씀 못하고 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 참, 그때 볼 때는 제 안에 새겨진 효행제는 그 이름은 정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너무나 존경이 되고, 정말, 진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다. 그렇지만 항상 그 존경이 됐거든요. 근데 진짜 그 존경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오늘 정말 아담판에서 그리스도판으로 옮겨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자신으로 정말 증거를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내가 너다, 내 운명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포함하는데 얼마나 참 하나인지, 정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해 가시는구나. 저 참 사람, 인생, 형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지 뭐 머리로 외우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는데 그 사람이네, 그 사람 속에 내가 있네. 근데 진짜 이게요, 소리 없는 거지만 정말 잔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쟁터라요. 정말 이런 자리에 우리 인생으로 쓰이는 하나님 필요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인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자리에 포함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존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모르는데 계시로 자신으로 열어 보여주시니까 네네, 맞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안 받아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합만 하면, 감사만 하면 전사가 된다네요. 또 전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재료로 쓰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인생으로서는 정말 내 눈으로서는 정말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자신으로 열어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부름받아서 이 운명으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효행제가 감사합니다. 다 예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효영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예수의 참 증인으로
그 실제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공개하고 들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어떤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끝까지 다 시작하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너무너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다 생각나리라. 이 말씀도 너무 좋고, 진짜 그날이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날이 지금 현재예요. 우리가 지금 그날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제 아까 계시 얘기도 할 때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인생의 진실한 자리고, 그게 사람의 그거 운명이고 위치고, 그게 하나님이 지은 형상의 자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그 계시가 열렸는지 나 그 생각하면 진짜 죽었다니까. 깨나도 나는 진짜 이거를 목사님 말만 못 들을 그런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해갖고 그 노뱀이 뭔지도 사실 그 아무리 민수기 노뱀 캐도 그거 잘 모르잖아요. 노뱀도 모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도 그걸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상에 그 모든 계시를 열어놔갖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이 다 내려놓고 우리가 따라오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 말씀에 나와 거리가 먼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그죠?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시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보관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전에는 진짜 두렵고 무서운 그런 걸로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내 존재를 찾고 계셨구나. 지금까지 찾고 계셨구나. 너무너무 진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우리 모든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군대 얘기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그 예수, 그가 바로 해골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군대로 쓰시고 정결한 신부로 삼고 그 사람을 상속자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다 우리가 언제든지 다 내가 애한수도 언제든지 다 죽는 거라.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그 운명, 그 사람으로 지어진 그 정해진 자리, 그 위치를 쓰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것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총칼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정말 죽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군대가 돼가지고 기치를 버린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군대가 돼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단지 그를 보는데 쉽게 바로 포함이 돼서 우리가 바로 신부로, 전사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격상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우뚝 선 장군으로 우리 앞에 서신 효영이 오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존재가 또 이렇게 밝혀지고, 제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타이틀로 한 선교에 제가 한 15년간 있었어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서 이제 우리가 죄가 없는,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거듭났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선을 넘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이제 온전한 복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나라에 입국하는 이렇게 입국 수속을 밟은 그 상태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원형의 자리가 십자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완전히 포함돼서 그와 완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지으신 원래 그 자리로 완전히 회복돼서 구속되는 그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예. 저는 그것이 너무나 더 밝게 보여지고 거듭남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판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옛 세계는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결혼하는 그런 예전에 그와 차원이 다른 완전히 이것이 온전한 거듭남이구나 이렇게 알아졌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화요일마다 저희 순회 혜선이 언니라고 근데 그 언니 집에서 항상 가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목사님 댁에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이 혜선 언니는요 이틀에 한 번씩 혈액 투숙하는 언니예요.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라. 나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루를 재밌게. 목사님 요즘 그랬잖아. 난 구속의 복음 이걸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난다. 그네처럼 이걸 이 안에서 이걸 누리고 증거하고 이것을 누리고 하루를 정말 천년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정말 그래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 하루를 너무너무 알차게 정말 목사님 계속 오시면 누구든지 오면 계속 이 말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한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밥으로 먹고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지. 조금 더 얘기하자. 막 이러실 정도로 그 기쁨에, 그 구속의 기쁨에 거기에 정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산 것처럼 이 예수의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구속의 그 복음의 기쁨에 환희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분을 볼 때 정말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오늘도 제가 그냥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난 데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고 이 길이 아까 효영이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이 한 길 유일한 한 길 이 복된 한 길만 우리에게 펼쳐 있고 이 말만 할 자고 이것을 증거할 자로만 살게 해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효영이 오빠를 통해서 이 운명을 밝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까 행인제가 육체의 필요는 육체의 필요로 사는 사람은 생각하고 지식이고 소유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생각에 매여 있었던 사람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 이제 아까 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는 사람 이제 그게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저 결혼해 보니까 희인제가 뭐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목사님 마음대로 쓰는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이호용을 쓰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호용은 아니야. 틀렸어. 열심히 하지만은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제가 늘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주에 가서 들린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목사님 말씀은 늘 그냥 아무 의의 없이 듣는데 의의 없이 들었다고 할 수도 없네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늘 제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끝난 게 이제 저번에 이제 얘기한 그 굴복의 자리에 가니까 제가 제 생각이 끝났거든요. 저도 오늘 보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에 머물러 있었구나. 내 생각에 머물러 있었구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거기에 절망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결혼 지금 한 43년 되지 싶은데 43년 동안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무슨 누가 말씀하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그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좋겠다. 저는 초등학교 때 책 읽기도 읽으라 그러면은 그냥 뭐 벌벌 떨고 눈물부터 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남 앞에 가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저한테 없는 일인데 교회 와가지고 제가 하여튼 대강당에도 써보고 작은 강당에도 써보고 하여튼 이런 출세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혜선이 언니한테 이제 병이 닿으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찬양하라 이래 한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을 그냥 제가 앞에 나와서 아멘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없어지고 들으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 군대다. 이렇게 저한테 그 절대적인 가치가 힘이 있으니까 제가 군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제 생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고, 너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말씀이고, 우리를 이 자유로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군대고 갓중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진짜 새 판이구나. 다른 것이구나. 내 생각 밖에 있는 것이구나. 땅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구나. 이렇게 새 판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지금 나왔나 하면요. 지금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참 용감한 게 없는데 오늘 그 효영이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나를 군대로 불렀구나. 나는 군사구나. 이래 제가 용감해진 게다 사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내 발로 온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를 찾아오셨거든요. 거기를 끌려왔지요. 끌려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열어줘서 내가 듣고 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군사하지만 신부가 군사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 내가 우리 신부도 되기도 하고 군사도 되기도 하고 또 뭐를 갖다가 주실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흙이니까 이리 심으면 이거 나오고 저거 심으면 저거 나오고 이게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다. 이 생각이 너무 오늘 들었고요. 제가 오늘 효영이 형제가 말씀했으니까 오늘 군대 장관이잖아요. 내 전주가 군대 장관한테요. 예쁜 접시에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포크를 딱 얹어가 저한테 딱 대접합디다. 나 이게 새판 아닙니까? 이 새판이라요, 새판. 있을 수 없는 일이 전주 가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난생 처음으로 형제한테 이렇게 대접받긴 효영이 형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다가 난가지요. 난가가 애시가 이건 니 마저 먹어라. 애시는 내 마음 모르지요. 먹으라 하는데 이빨 닦아가지고 익하는 기라 이빨 나도 닦아서 먹었다. 니도 먹어라. 내가 이랬거든요. 그걸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시 먹어라 이랬는데 내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듣고 이 말 하러 나오니까 떨리기는 했는데 말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좋네요. 그 오늘 목사님 집에 오늘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이 말만 너무 기쁘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때 이 말만 하면 기쁘잖아요. 뭔 말을 해가 내 인생이 이리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쁜 게 없는데 이 나이에 뭐 기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신부로 중매서준 우리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나라에 예수와 결혼하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 영원한 분과 내가 결혼을 하다니. 이 인생에 정말 축복입니다. 이 흙이 이래 되는구나. 이게 너무 알아집니다. 흙이, 바로 이게 흙이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 흙을 씌웠구나. 심어 들어오면 막 번식하고 번성하는구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흙은 뿌린 대로 나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흙을 지었다는 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흙이라는 게 다시 이렇게 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가 나와서 안 할라 했는데 나오라 삽니다. 오늘 듣다가 다 아멘인데 저 에스겔 굴작의 해골 때 그 요셉의 그 해골을 들고 나왔다. 그 죽음의 행진을 하는 거다.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우린 천사한테 속아서 군대 장관, 군대 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해골이구나, 해골. 해골 다 죽은 해골 때니까 아유 온 만민이 여기 안 들어올 사람이 진짜 없구나 이거구나 하게 그게 또 새삼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행진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죽은 사람이면 너무 편하잖아요. 얼마나 그 군대 장관 일어나면 좀 거창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왜 이기겠냐? 우리 어린 양이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어린 양 하면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겸손하고 뭐하고 이런 게 어렴풋이 있어요. 이제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게 해방이 됐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죽은 해골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골 때가 엄청난 거네. 완전히 하나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자리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래서 너무 그게 와닿아서 이제 군대 장관 군대라는 말이 가벼워졌어요. 이거 우리는 여호와 군대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그래서 이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다 끝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합이 딱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알아도 또 새롭고 아주 또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 그게 들려서 너무 아주 마음이 후련했고요. 죽음의 행진이네. 난 해골바 가지고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에 주님, 그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속해 주십시오. 오늘 참 진행을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9시 59분에 우리 영란 누님이 마지막 간증을 시작해서 딱 10시 2분에 마치게 되네요. 오늘 우리 이제 효영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 빛나는 1등병. 이 짝대기 하나, 그거 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참 부러워 보였던지.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3주간 훈련을 딱 받으면 남는 것은 국가의 부름만 남은 그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자기가 이제 군대 생활 해야 할 뭡니까? 다블백이라 하는데 그 백을 딱 메고 충성문을 나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전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효영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전쟁은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구나. 이 진실은 이 요셉의 유골 또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하나님의 부름만 남은, 하나님의 형상만 남은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 앞에 거짓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진실은 백전백승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효영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쉽구나. 너무 분명하구나. 이 예수 안에 구속되면은, 예수 안에 거듭나면은 우리의 앞길은 너무 쉬운 것이구나. 시온의 되려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오늘 화요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